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이 시작될 때에 바울은 온갖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무려 그냥 에베소서 챕터 1을 우리는 1절, 2절 나눠졌지만 원래 원문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마치지 않고 원 센텐스 문장이에요. 거의 끝까지 그냥 쫙 뻗어나가거든요. 온갖 신령한 복을 찬양하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전율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지난주에는 선택하셨다. 맞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자녀 삼아주신 은혜, 자녀 삼아주신 그 영광, 그 복,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과 다음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이해할 필요가 있고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어렵지 않으니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이번 주 연구해 보니까요. 요즘에 유튜브 같은 것들은 AI 같은 거를 걸면 목사님이 말하는데 영어로 그냥 말이 막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 이해가 조금 어려우면 여러분도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노력해 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말씀을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그렇게 우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계속 들어갑니다. 행복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보면 많은 경우에는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유, 행복. 그리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 소유로 인한 행복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TV만 키면 이 냉장고를 가지면 이 컴퓨터를 가지면 이 차를 가지면 이 백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무언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소유입니다. 가지는 거죠. 그리고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좀 달라요. 행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바로 관계를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행복의 기준은 소유를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관계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신명기 33장 2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 나오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며 내 대적이 너를 복종하리니 내가 그대 높은 곳을 밟으리라. 여기에서 분명히 나와요. 너는 바로 왜 행복하냐? 너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소유가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짓대와 같이 별로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너는 행복한 자다 그럽니다. 왜? 너는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저도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우리들, 분명히 나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불행하다는 생각을 문득문득 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쁨과 평강과 확신이 없이 살아갈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받은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깊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기쁨에 빠져 있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알면, 정말 구원의 기쁨을 알면 그 내면에 깊은 기쁨이 터져나와요. 깊은 평안이 터져나와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그때는요 세상의 많은 것들 세상에 가진 것 누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엄홍길 대장 여기 산악인 알죠? 클라이밍 엄홍길 대장의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정말 산에 올라가는 치열하더라고요.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급한 순간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산소래, 산소. 예. K2 정도 에베레스트 올라가면 거기에 가서 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뭐 내가 세상에 뭐냐 이거 필요 없고요.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가. 산소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조난을 당해서 사막에 떨어졌습니다. 가는데 금덩어리가 막 떨어져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서 찾는 거는 물이에요. 물. 생수가 필요한 거죠. 물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찰나적인 것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인생에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고달픈 상황이 많았죠. 그러나 그들 안에는 기본적으로는 깊은 기쁨이, 깊은 평안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 없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문제투성이에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민족 안에도 끊임없이 문제는 터져요. 여러분, 2025년 10대 뉴스를 정리할 텐데요. 또 전 세계는 이슈가 터져요. 내년은요? 아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문제는 빵빵 터져요. 그게 세상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 자체가 고통이다. 인생 자체가 고통이다. 그래서 그 고통을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다른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있지만,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러나 다른 각도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깊은 장소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알아야 되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 넣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지훈자매 되나요?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 아빠, 아버지. 우리 여기에 부모님들 계시고 하는데요. 아빠, 엄마. 예. 아빠가 영어로 뭐죠? 예, 아빠 하는 말이? dad. 더 어린 애들은 뭐라고 말해요? 파파 그렇게 하나요? 네. 그런 게 다 있어요. 보니까. 아빠이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가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누가 아버지였느냐 하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사실인데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마귀의 종놀이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adoption, 양자 삼으신 거예요. 양자 삼으신 거.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새로운 관계로. 신앙은 여러분 관계예요. 신앙은 관계예요. 성경에 여러분 많은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관계들을 이야기할 때 모두 다 릴레이션십을 이야기하는데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신랑과 신부, 목자와 양, 친구와 친구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런 제가 도전도 하는데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넘어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제가 자주 하잖아요.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시스템 사이에서 관료적인 그 제도권 안에서 교회를 오래 다닌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큰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 교회 한 20년 다니면 천국 가겠지. 착각이에요. 20년 다녀도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주님 나를 너무 모른다 그런 거예요.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짓하고 선교사 짓하고 직분자 짓을 해도 하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종교가 아니라 신앙의 세계로,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조건이 뭘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5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청소년들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조건이 뭐냐? 5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에베소서 1장 5절을 기준으로 하면요. 우리가 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예. 나는 교회에 다니고 싶어. 난 예수 믿고 싶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요. 깊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귀를 쫑긋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맞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많이 해서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투자하고 그분의 마음을 다 녹였어도 그분이 앉아있으면서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면 그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 인정해야 돼요. 내 노력으로 저 사람 예수 믿게 하겠다. 내 노력으로 저 사람 하나님께로 구원받게 하겠다. 그거 여러분 교만일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요. 결국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목사님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야.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응이 일어나요. 저 사람은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선한데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너무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는데 안 믿어요. 저 사람은 정말 좀 그런데 하는데 복음에서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요.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가질만 하고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이야기해도 교회 나오겠나 하는데 딱 변하는데 깊은 인생에 갈망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거 아시죠? 유명한 일화인데 삼성, 이병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많은 사람이 전하려고 했었어요. 어느 정도 관심은 많이 보였지만 결국엔 그것을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돌아서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선택하셔야 되는 거.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의 인간의 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이에요. 우리 청소년들도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좋아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여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1장 12절.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맞아들인 사람들. 믿는 사람들. 네. 여러분 목사님 이게 뭐가 다릅니까? 아니요. 간단해요. 똑같아요. 웰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세이비어로, 나의 로드로 환영하는 사람들 또는 나를 믿는 사람들 그분이라고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로 믿습니까?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내 통치자로 믿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너무 이렇게 무섭게 물어보시지 마시고 너무 무섭게 물어보면 겁나잖아요, 요즘에. 좀 부드럽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답변도 하셔야죠. 답변을 해주셔야죠, 답변을요. 여러분 여기서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내용은요, 혈통으로 된 게 아니래요. 혈통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혈통으로 된 게 아니래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나도 구원받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 어머님이 너무너무 신실한 권사님이고 사모님이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사고 뭐 대단해도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신실한 가정의 목사님 자녀인데 예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방해하고 아주 교활하게 하는 분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야, 승려야, 중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 믿으면 그 사람 구원 받는 거예요. 혈연이 아니라고요. 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육적으로도 아니래요. 육적으로 난 것도 아니래요. 육적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명예가 있다고, 내가 어느 정도 살다가 60까지 살다가 65세쯤에 내가 한 10억 주고 예수 믿는 구원을 따야지, 착각의 말씀이요.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일화인데요. 제가 선교사님들 모임에 가서 들었던 건데요. 김일성, 이제 알죠? 김일성이 누군지 알아요? 예, 지금 북한의 프레지던트가 누구죠? 김정은이죠. 김정은. 네, 김정은. 네, 김일성은 이제 북한을 이제 세운 사람이죠. 김일성이가 바로 갑자기 죽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갑자기 죽었어요. 지금 북한 연구하시는 분들 다 김정은 그도 사망도 심질환 질환으로 갑자기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보고 있는 거죠.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예, 김일성도 그렇게 죽었고 김정은도 그렇게 다 죽었는데요. 김일성이가 사망할 때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렇게 교회를 다 말살했잖아요. 다 했는데 그때 제일 가까운 측근에게 명령한 게 목사님을 모셔와라. 목사님을 모셔와라. 그러니까 자기가 다 목사님을 없애놓고 어떻게든지 지금 평양 바닥에 목사님이었던 사람을 빨리 모셔와라. 그러면서 자기에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했대요. 기도 받고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술이 정말 팩트로 드러났던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예,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정말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부모가 목사님이고 부모가 장로님이고 부모가 권직자고 또 심죽자고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산 자녀들에게 정말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한 믿음이 있어요. 보여요. 그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게 서툴 뿐이지 저는 믿어요. 믿음 없으면 이 자리에 못 견뎌요. 믿음 없으면 이 자리에 못 나와요. 우리 청년 앞에 앞심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하는데요.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요. 내가 그런 질문했어요. 청년에게 예배 드릴 준비 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예배 드릴 준비가 됐다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놀라운 고백이에요. 믿음 없으면 그런 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권세죠. 권세. 옛날에는 authority, 특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면요. 요한복음 이제 함께 보는 거잖아요. 지금은요. 에베소서 말씀과 요한복음을 같이 보는데 1장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 believe in His name, He gave the light. 특권이죠. 권세죠. To become children of God. 이거 분명히 나와요. Light, 특권, 능력. 지금 여기 NIV 버전인데요. Light라고 되어 있지만 본문에는 정말 본문에는 권세, 특별한 권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여러분 시제 알잖아요. 시제. 여러분 시제가 알죠? 시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나누잖아요. 현재, 과거, 미래.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시제는요. 과거 완료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have pp. 과거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나에게는 그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를 몇 주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첫 번째 한 문제만 나눌 텐데요. 권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권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취직을 하면요.
취직을 하면, 매니저가 되면 힘이 생겨요. 책임이 생겨요. 여러분 지나가다 뭐 폴리스 만날 거예요. 한 번은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다. 호주 폴리스 여자예요. 여자가, 여자들도 멋있잖아요. 여기 애들 멋있잖아요. 큰 트럭 있죠. 덤프 트럭. 딱 세우는 거예요. 스탑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라고. 그리고 라이센스 보자고. 그러니까 이 털 막 나 있는 그 외국 애가 맞죠? 내려가지고 막 쫄아가지고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걸 봤어요. 그리고 스티커 딱 끊고더라고요. 힘으로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아저씨가 이겨요. 근데 왜 이 여자 폴리스한테 꼼짝도 못할까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 파워는 호주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파워인 거죠. 군대 지휘관들에게도 권세가 있어요. 우리 전 청소년들에게 남자들이 있으면 저는 좀 추천하고 싶은데요. 군대 갈 수 있으면 군대 가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예요. 저도 군대 가고 싶었거든요, 사실 호주에서. 군대 가면요, 지휘관들 있잖아요. 지휘관들에게는요, 권세가 있어요. 거기에 맞는 권세가 있고 파워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죠. 물론 의무도 있고 책임이 있지만 파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자녀에게도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뭐냐? 오늘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갈 건데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권세가 뭐냐?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당당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건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4장 16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한글 좀 어려우면 좀 보셔도 되고 괜찮으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담대기라고 하면 동그라미 막 치세요. 담대기 나간다. 담대기 나간다. 여러분 자녀에게 권세, 자녀의 특권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시즌들이 바뀌어져요. 행복한 시즌, 강을 건너는 시절, 때로는 어두운 밤을 가는 시즌. 정말 그때는 어떤 시즌은 내일 아침이 올까 같은 시즌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 공부할 때, 학교 생활할 때 친구들 다 관계가 항상 좋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학을 갈 때 항상 좋나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교회만 아니에요. 운전을 하면서, 직장에서,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주님이라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빠라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건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자녀만 하는 거예요. 지금 모슬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도는,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 자녀만 받는 거죠. 여러분 한나를 아십니까? 한나의 마음에 너무 속상함이 있었어요. 너무 답답함이 있었어요. 뭐 아시겠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그러는 거죠. 한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저주받은 사람도 아니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심지어 정말 내가 저주받았나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토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것을 역사하십니까? 사무엘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 제사장이었는데요. 저는 엘리 보면서 어제 정말 회개하고 기도했는데요. 내가 엘리가 되면 안 되는구나.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제사장인데 영적으로 깜깜해요. 제사장인데 배에 기름기만 찼어요. 그게 엘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여인, 하나님께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시대의 등불을 일으키는 쉐뮤엘을 탄생하잖아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다윗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요즘에 샤워할 때 얼마나 빨리 하고 노는 줄 아세요? 3분 안에 하려고 노력 많이 해요. 웬만 5분만 넘어가면 막 애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문 열고 막 준이가 막내가 막 들어와요. 막. 제가 볼일 보고 있는데도 막 들어와요, 그냥. 아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왜 들어올까요? 아빠니까. 저도 어릴 때 돌아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가게를 했잖아요. 식사를 했어요. 저는 돈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돌아보니까. 아빠 오늘 짬뽕 이러면 아버지가 오케이 그러고 짬뽕하고 탕수육하고 다 취해주시고 꽃배기 그러고 뭐 해물, 새우 꽃배기 뭐 이렇게 했던 게 참 많았어요. 저는요. 왜 그렇게 제가 당당하게 요구할까요? 아버지니까. 제가 집에 이제 퇴근하고 돌아올 때 아이들이 막 주문해요. 아빠 족발, 탕수육, 속으로 돈 줘. 돈 한 푼도 안 내요. 근데 아이들이 막 요구하는 거죠. 왜?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요구하십시오. 여러분 관계의 모든 관계들이 어디서부터 풀려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풀려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자녀되는 권세가, 자녀되는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싶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정말 나는 믿고 있어요.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근데 왜 내 속에는 무엇에부터 이렇게 꼬였는가? 무엇에부터 이렇게 어그러졌는가? 볼 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풀어야 돼요. 이래야지 인생이 풀리고 삶이 풀리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 한 가지 나눴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이 뭐냐?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 아뢰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토하십시오. 사람에게 가서 토하면요. 때로는 더 마음에 상처받을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면 상처받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일을 하시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게 바로 주님과의 신앙의 관계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권세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